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진실함을 꼽고 싶습니다. 대개 어린이들은 진실합니다. 혹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금방 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다반사이고 혹 거짓이 들통이 나도 되려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진실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인간은 어떻게 진실해지는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은 대호황기를 맞이합니다. 대풍년이 시작되자 20%의 세금을 거두어도 남았습니다. 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곱이 있었던 헤브론에는 기근이 닥쳐서 곧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책망처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적극적으로 개혁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있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여가수가 불렀던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읽을 때보다는 웃는 분이 계시네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죠.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하겠지, 엄마가 하겠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주문에 따라서 형제들은 그제서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때마침 형제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당연히 요셉을 만난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한 나라의 총리와 외국인이 만났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국회에 가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겠다고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나라 사람도 만날 수가 없는데 다른 외국인이 그 나라의 총리를 만났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하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2년이 지난 현재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 형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조아려서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물론 대화도 통역으로 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요셉과 형들이 곡식을 수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곡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도 면밀한 섭리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이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가십니다. 요셉은 20여 년이 흘러서 만난 형들을 아주 엄하게 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당시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영모나 나라를 정탐하는 이들은 즉각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탐꾼으로 확증되면 곧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정탐꾼에게는 어떤 신문도 필요 없습니다. 총리를 경호하던 군인들이 당장 데려가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매우 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급박한 상황에서 형들은 이렇게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씀해 보니까 형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종 우리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주인이 된 겁니다. 대역전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을까요? 지난날의 억울함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선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양심을 일깨워주고자 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요셉에게 했던 지난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된 양심이 회복되어서 선한 양심이 되는지, 즉 인간은 어떻게 진실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어린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는 떠들면 떠들었지 졸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놀라운 것은 진짜 우리 어린이들은 떠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좀 떠들어도 돼.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입니다. 정탐꾼이라고 오해받은 형들은 즉각 해명에 나섭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자신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고 자기들은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로 12형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탐꾼이라면 한 가족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차마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고 죽이려고 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자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해명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해명은 변명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요셉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들의 말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형들의 양심을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형들의 양심을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요셉의 형제들은 다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이 3일 동안의 감옥 생활은 말 그대로 충격과 혼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자기들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근데 여러분, 형들이 지금 스스로 편안했을 때의 죄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양심을 자책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형들이 죄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한 이후에 자기네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깨어난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게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땅에는 먹을 게 없었다는 걸 대조했고, 또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에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지금 이들의 머리가 띵 하고 쳐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말씀의 무게가 그들의 인생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르우벤의 입을 통해서 완악한 양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제서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될수록 거짓말을 잘합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짓이 들통이 나면 미안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되리어 더 큰 소리칩니다. 너만 잘났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뭘 유난을 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이 양심의 가책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이 언제 찔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선하지 못함과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온갖 세상에 찌든 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찌든 때로 어른이라고 하는 이름의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추악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실함을 향한 선한 양심을 향한 싸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사악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 잘하고 와라 빠이빠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진실함을 위해 싸우려 나갈 때에 당신의 귀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한 명만 보내도 됩니다. 그죠? 9명 붙잡아 놓고 한 명만 가서 너네 동생 데려와라라고 해도 되는데 반대로 합니다. 9명을 보내놓고 한 명만, 시므온만 잡아둡니다. 왜일까요? 남겨진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려는 요셉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의 배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의 자책을 느끼고 우리가 세상의 찌른 때를 털어내기 위해서 진실함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를 덮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형들을 떠내보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눈물은 물론 요셉의 눈물이지만 저는 이 요셉의 눈물 속에서 진실함을 위해서 싸우려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양심, 진실을 향한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노심초사하시며 우리가 행여나 쓰러질까, 잘못될까, 우리가 다시 주저앉을까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의 입을 통해 고백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자기네들이 동생의 핏값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누구도 자기의 죄값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책감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완고한 심령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데 그 선한 양심이 예민한 양심이 깨어난 사람들은 다시 죄책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우리를 둘 중에 하나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아예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너무 예민해져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 너 지난날 그 일 생각 안 나? 너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그 말에 예민한 양심에 속아가면 정말 그런 겁니다. 내가 행했던 정말 그 끔찍하고 부끄럽고 차마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었던 그 거짓된 진실하지 못했던 모습이 예민한 양심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무뎌지거나 아니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인생이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치료가 없으면 깨어난 양심은 더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더 자괴감에 시달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에는 용서를 넘어서 화목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치를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진실하게 세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꼭 내일 병원 가보세요. 종이 기도해서 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꼭 병원 가보세요. 근데 제가 안타까울 때는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실수록 병원에 안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괜찮아져요. 이러다 말아요.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결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은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받으려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상처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을 골마 터지도록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감염된 영혼의 염증을 그냥 바라만 보고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앞에 나와 치료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받은 선한 양심은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우리 어른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진실해집니까? 이제 그 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에만 우리 인간은 진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관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